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행당동 교회 전도사로 있을 그 시절에 저희 장모님이 천호동에 살고 계셨는데 아이들 때문에 천호동에 제가 몇 년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내랑 같이 집에 갔는데요. 저희 집이 계단 몇 개 올라가면 이제 방 2개가 있는 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이불 다 그 안방에 다 쏟아져 있고 서랍이라고 하는 서랍은 그냥 다 엎어져 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져 있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정말 그거 치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다 뒤집어 엎었는데 그 가난한 전도사 집에 뭘 훔치게 있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애기 돌반지 같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유리를 한번 잃어버렸었는데 지금 유리가 31살인데 아마 4살, 5살 이렇게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다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다우리를 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네도 태워주고 막 그랬는데 잠깐 이렇게 저하고 집사람이 다우리에 집중하는 동안에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주변을 찾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나눠서 뿔뿔이 흩어서 진짜 많이 찾았어요. 정신없이 막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급하게 그 사무실을 쫓아가 가지고 방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송을 하고 한 20-30분 정도 지났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잃어버린 부모는 저희가 이제 정문 쪽으로 들어갔는데 후문 쪽에 후문 입구 매표소에 있는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와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애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정말 아이가 잘못됐었더라면 제 인생도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뒤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앞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말씀이 있고 뒤에는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어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드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화폐입니다. 은전인데요. 우리가 이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입니다.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화폐의 가치가 같아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화폐의 가치가 같습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 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 참 치밀하고 또 계산적으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그냥 어떤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몇 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를 준다든지 혹은 뭐 지참금의 일부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둥글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관으로 엮어서 여자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그림을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여줘 볼까요? 저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10개를 저렇게 엮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여자의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도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것을 잘 보면 저 이렇게 머리에 씌운 그 10개 그 드라크마로 만든 그 관이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관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줘야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아마도 밤중에 자기 집 안에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쓸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밤에 자기 집 안에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군대에서 야간 사격을 하다가 뭐 사격은 이제 낮에도 사격 연습을 하고 또 밤에도 사격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야간 사격 연습을 하다가 탄피 하나를 잃어버리면 탄피는 뭐냐면 이렇게 총을 빵 쏘고 나서 나오는 껍데기거든요. 근데 그 탄피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 어차피 쏘고 났으니까 그건 뭐 소용없는 건데 그래도 그거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만약에 탄피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부대 사람들이 내무반으로 못 갑니다. 그 소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탄피 하나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실탄의 개수를 확인할 때 그 탄피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실제로 실탄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이제 취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피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정말 마음고생을 몇 날 며칠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았지요.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찾아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잃어버렸던 걸 찾았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지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벗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도 똑같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죠. 근데 사실 이거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양 한 마리를 되찾았다가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양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잔치 벌일 일은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사실은 자랑할 일이 아니죠. 동네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 돈을 뭐 유용하게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뭐 그나마 또 이해가 되겠는데 유흥으로 다 쓰고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지꼴로 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할 일입니까? 사실은 시시하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길 일이죠. 세 이야기는 모두 비유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야 되는 그 한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제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찾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말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2021년 11월 초에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거든요. 왜 갔냐면 2021년이 저희가 결혼 30주년이 되는 때인데 유리하고 다우리가 지네들 이제 용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결혼 30주년 축하한다고 여행을 보내준다고. 근데 뭐 그때는 이제 해외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주도 가자 해서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뭐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성읍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성읍 민속마을은 옛날 그 제주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놓은 초가집 같은 걸로 해서 해놓은 그런 이제 민속촌 같은 그런 마을인데요. 그 마을 앞에 이제 조금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그 차를 딱 세웠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 여행 오셨느냐고, 뭐 제가 이렇게 좀 여기 민속 마을에 대해서 소개시켜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딱 소개해주고, 그리고 제주도 전통 이제 뭐 그런 거 이렇게 나무 3개 세워놓고 이렇게 뭐 가로질러 놓으면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소개시켜주고, 또 제주도에 뭐 이제 가장 오래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소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주로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오미자 차도 대접을 해주고 이것저것 이렇게 대접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낯선 사람 이렇게 처음 만나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실은 하늘소망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인사하고,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마음을 잘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돌아와서 매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한 것을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도 말씀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 말씀도 이분에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멀리는 못 가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주도에 그 삼양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전화로 구원의 확신도 물어보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여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요. 근데 한 1년쯤 지난 그 어느 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그 남편과 사별하고 딸 둘 있는데 딸 둘을 잘 키워서 첫째 딸은 결혼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그리고 6살짜리 아들, 그 두 아들을 키우는 그 아기 엄마가 있고, 또 둘째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여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딸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러더니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애기 엄마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안 먹는 날이 없고 한 번 술을 먹으면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술을 많이 먹은 날은 굉장히 폭력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린대요. 그 남편도 못 말리고, 이 엄마인 그 자매님이 정인숙 자매님인데, 이 정자매님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면 뭐 칼을 뭐 집안에 있는 흉기 같은 거를 들고 막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딸을 신고해가지고 아동 학대, 아동 폭력으로 경찰서에 2번이나 이 엄마가 자기 딸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편도 포기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정인수 자매님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차로 한 30-40분 그 성읍 마을에 있는 그 민속 마을에서 거기서 이제 그 해설사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 집에서 무슨 오미자 차라든지 제주도 농산물 같은 거를 판매하고, 이제 그게 수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결혼한 딸도 이제 딸이 그런 지경에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2 손주가 있는데, 큰애가 연우고 그다음에 둘째가 건우인데, 연우 건우를 보면 너무 불쌍하지요.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엄마랑 같이 두면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까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도 돌보면서 또 그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자매님이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도 문제이지만 조금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 여러분 이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거의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에게도, 자매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매님이 포기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테니까 우리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자매님이 또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일같이 우리 딸 다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둘레길을 쭉 걸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그 딸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딸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끊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했대요. 절에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무당 불러서 굿도 몇 번 하고, 몇백만 원짜리 굿도 하고, 하여간 온갖 노력으로 술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넘게 그런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겠습니까? 뭐 집안 형편도 말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딸이 둘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에서는 살고 있는 그 둘째 딸은 여행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둘째 딸도요, 자기 언니를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정말 어떤 생활이 엉망이고 정신을 안 차리고 술에 빠져 사니까 자기 언니하고도 그냥 관계를 끊고 살 정도로 그 집안이 이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리고 6살짜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하여간 뭐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되면 아이들 생각이 나서 과자를 큰 박스에다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에게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좀 견디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신앙 서적 같은 거 사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렇게 한 2-3년 정도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다른 건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그 딸에게 방법은 없다. 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딸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자매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딸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 꺼내면 또 난리를 치니까 그 얘기도 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이 딸의 눈에 자꾸 시커먼 저승사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엄마 집에 그러면 이제 또 무섭다고 엄마 집에 쫓아오는 거예요. 뭐 거리가 가까운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그 엄마 집에 쫓아와가지고 또 엄마 집에서 하루씩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엄마 집에 왔는데도 엄마 집에서도 또 그런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한 번은 근데 목사님 저도 우리 집에서 그 저승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냥 꿈에 본 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 세수하려고 이렇게 세수하고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거울 뒤로 까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름이 돋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구나. 진짜 정말 마귀 사탄이 이 어떤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집에 혼자 계실 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지 말고 항상 그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라고 하고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크게 그리고 자매님 소리내서 성경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 되겠다. 한번 제주도를 좀 가보면 좋겠다. 이 자매님 집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제주도 갈 테니까 시간 내서 아내랑 맞춰서 갈 테니까 제가 한번 제주도 가면 기왕 가면 목적은 어쨌든 그 딸 다혜씨 현 다혜인데 이 다혜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제주도 갈 테니까 자매님이 분위기를 잘 봐서 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딸을 그 엄마 집에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알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제주도를 갔죠. 제가 제주도를 2번 갔습니다. 2번을 갔는데 2번 다 못 만났어요. 그 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제가 가기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루 전에 얘기했더니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 얘기했냐고. 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다혜 씨의 입장에서는 목사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서 누군가한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고 또 그 애기들도 안 돌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에 가서 이 자매님의 집에 가서 어쨌든 이 자매님도 그렇게 영적으로 이런 저승사자도 보고 그런다니까 함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매님의 집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 자매님 권면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다녀온 그 이후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들 그 둘 연우 건우를 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착한데도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그때 이제 제주도 갔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이 애가 벌써 엄마에 대한 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는 엄마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얘가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가고 그럴 텐데 정말 중학교 가거나 그랬을 때 사춘기 되거나 그러면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너무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어쨌든 이 다혜 씨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 아무튼 전달하면 읽어는 볼 테니까 그래서 이런 A4 용지로 한 4장을 그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혜 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윗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우리 정인수 자매님이 편지를 한동안 못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눈치를 봐서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뭐 편지를 받아서 읽었는지 어쨌는지 아무 대꾸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쿠폰도 이렇게 사가지고 보내주고, 아이들 먹이라고 또 뭐 그 빵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혜씨가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맛있는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그 내용으로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다혜씨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으니까 번호가 이제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다혜씨한테 직접 말씀도 보내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 좋은 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좀 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건우 6살, 7살짜리 애를 교회까지 이제 할머니가 늘 데리고 다녔는데, 할머니가 이제 지혜롭게 어떤 때는 내가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네가, 우리 걔는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되는 애예요. 유치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걔 핑계 대면서 네가 좀 교회 데려다 줘라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걔 유치부에 보내놓고 교회 마당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 데리고 오고, 이제 교회 예배당은 안 들어가고, 어쨌든지 간에 교회 마당을 밟는 그런 지경까지는 된 거지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이제 뭐 한 2달 정도 됐는데, 올해 9월 달에 이 정희숙 자매님의 친정 식구들이 이제 다 이쪽에 뭐 일산 쪽에 있는데, 친정 식구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올 기회가 됐는데, 자기 딸 다혜와 손주 둘 데리고 이제 여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나왔더니 그 둘째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둘째 딸이 엄마랑 자기 언니랑 자기 이제 조카 둘 이렇게 에버랜드에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자매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오겠다고. 근데 그 큰 딸이 나 안 간다 그러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딸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붙잡아놓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혹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좀 받아들일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는 안 됐어요. 근데 얘기는 잘 다 듣고 복음은 잘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는 와서 제가 이제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또 아이들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려 볼까요? 이건 이제 제주도 처음 갔을 때 집사람하고 가서 가운데 있는 분이 정인숙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님이고요. 또 보여주실까요? 이건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왔을 때 같이 그 분홍 색깔 있는 분이 이제 정인숙 자매님이고, 그 옆에 있는 까만 옷 입은 분이 거기에 이제 현다혜 씨, 그 알코올 중독인 그 현다혜 씨고, 맨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둘째 딸이고 서울에서 여행 사는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서 뭐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그 저승사자가 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엄마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인데, 엄마 집에 왔는데 저승사자가 그 이제 현다혜 씨가 저승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꿈이냐 그랬더니 꿈은 아니래요. 꿈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보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 입장, 그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그날은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저승사자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야, 기도한다. 그냥 가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냥 쓱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쓱 사라지는 것을 모습을 보고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장 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현다혜 씨가. 그리고서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자고 있는 이제 엄마 방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엄마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계시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운 채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이 다혜씨가 본인이 교회를 찾아 나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를 스스로 나가거나 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4년 전에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간 것도 또 서금 민속마을에 있는 여러 집들 가운데 그 자매님의 집에 들어가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섭리와 또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한 한 영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한 영혼, 또 그 그 다윗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달려 있는 문제고, 가정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현다애신데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녀간 이후로 어떤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정유자매님 말로는 엄마 나도 이제 한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이들 용돈이라도 한번 벌어보겠다. 늘 집안에만 붙어 있어서 그냥 우울하고 술에만 빠져 있었는데 나가서 뭘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제주도는 커피숍이 많으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지금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그렇게 생활도 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희수 자매님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에 그 월세 헌금을 한번 드리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월세 헌금을 한다 그래서 한 달치 월세를 헌금을 하셨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매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딸 다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일이 전도 집회이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가끔 들어오니까 전도 집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날 여러 사람 말고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인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